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아트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에 생긴 질병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 예식은 그 피부병이 불치의 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고 자연 치유도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병이 나았을 때 피부병자는 특별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권 절차를 밟았습니다. 즉 피부병이 걸리면 격리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격리 조치도 해제되고 예배 배제도 없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나병의 정결 예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 살펴본 후 치유 판정을 합니다. 이것은 혹시나 피부병으로 진찰된 그 사람이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외부에서 검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병 나은 사람을 위해 깨끗하고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수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2마리 중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놔주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제사 방식 같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속죄염소도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제물은 병과 부정함을 가지고 멀리 가버리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보통 귀신을 물리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홍색실은 새로운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슬초에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치유된 사람은 몸에 털을 깎고 목욕하고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자신이 살았던 천막 밖에서 7일을 기다립니다. 네 번째로 7일이 되면 다시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깎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은 제8일에 회막문 앞으로 가 제사장에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깨끗하게 됨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권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복권되었음을 확증하는 표시는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았던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 이하는 나병 색점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결 규례를 알려주는데 습기 때문에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부병이나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부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병이 나았을 때 치유를 판명하고 정결 예식을 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다만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치료 방법은 빠져 있습니다. 만일 나병과 같은 난치 혹은 불치병의 치료 방법이 나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만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은 그 치료 방법보다 치료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의 삶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피부병을 겪은 사람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10절을 보면 원래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약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이 30절과 31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은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제사나 정결 규례에서도 항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시고 배려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규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결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